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70장. 우리 화면에 나가는 찬송가 가사를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 잘 부르셨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라 그랬어요.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면 이게 영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보고 여보 당신 아들 설교도 좀 들어봐. 그래서 이제 한두어 편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군대 갔을 때 훈련병 시절의 이야기예요. 훈련병들 이야기를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아들 때도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이라는 걸 이제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제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이렇게 가서 자기들 종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 관심이 뭐냐면 또 니네 뭐 먹었어? 그게 관심이 뭐 먹었어. 그래서 교회는 초코파이를 줬대요. 초코파이. 얼마나 맛있게 훈련소 가면 단 게 없거든요. 달달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와서 아주 뿌듯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절에 갔다 온 동기들이 니네 절에서는 뭐 줬냐 그랬더니 비빔밥을 줬대요. 비빔밥. 와, 대단한 거죠. 그래 이제 정당에 다녀온 그런 동기들한테 니네는 뭐 먹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햄버거 플러스 콜라 먹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휴, 우리 교회가 저 군선교 선교비 좀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지요? 아, 그랬더라고요. 그러지 교회 예배당 다녀온 아이들이 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주일 아침이 됐으니까 종교활동 집합 그러는데 저희 아들 솔직한 고백이요. 교회 갈 사람 그런데 멈칫했대요. 자기가 멈칫.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그리고는 에, 비빔밥이나 콜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팔아먹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자기들도 자기가 정신 안 차리면 햄버거 하나에 또 비빔밥 콜라 하나에 신앙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사람들이 좀 추레해져. 그래서 먹는 거에 목숨 걸고 또 초코파이 하나에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먹는 것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철로 역종을 설교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겸손의 골짜기를 우리 살펴봤어요.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겸손은 신앙적인 겸손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세, 그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인데, 그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라 그랬지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사망의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이제 주인공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데 더 어려운 골짜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골짜기고요.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거예요. 거의 무서워서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그래서 왜 오냐고 그랬더니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깜깜한지 아주 대단히 무섭다고. 당신이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니 여기서 그만 가라고.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도망치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이 골짜기 안에서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요. 절망적인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별별 겁먹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이 길뿐이니,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이 길뿐이니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발을 내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발을 내딛는데 점점점 캄캄해지면서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은 끝없는 수렁, 끝없는 도랑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아주 캄캄한 구덩이로 떨어지는 깊은 도랑이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6장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는 함께 빠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함께 빠진다고 하는 그 도랑, 그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도랑이에요. 그리고 왼쪽 깊은 수렁도 한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길은 좁아지고 깜깜해지고 양쪽은 끝없는 낭떠러지, 끝없는 도랑이 기다리고 있으니 위태위태해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괴로워 탄식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일 저녁에 풍랑 만난 제자들 설교 잠깐 했었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풍랑 만난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헤매잖아요. 탄식 소리밖에, 아이고 이렇게 탄식 소리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무서운 지옥문이 점점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건데, 끝나는 건데,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지혜롭게 뭘 했냐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귀떼가, 악한 영들이 그를 엄습해 와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진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주인공 마음에 넣어줘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음까지 그에게 넣어주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말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큰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누군가 가는 거예요. 캄캄하지만 앞에 누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인공보다 먼저 그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앞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깨달은 거예요. 이 골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구나,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군가도 갔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내 앞에 가는 저희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용기를 다시 내서 열심히 걸어가요. 그랬더니 캄캄했는데 멀리서 아침해가 돋으면서 밝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는, 또랑이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왔고요. 그걸 돌아보면서 이 길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서 내가 이 길을 넘어왔구나, 지나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 끝에 도달했을 때 보니까 수많은 뼈와 해골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굴러 떨어진, 거기서 포기한, 신앙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그런 유골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끝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에 두 거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두 거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황과 이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황과 이교도라고 하는, 옛날에 이교도,
종교가 다른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참한 학살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아마 상징하는 것 같고요. 교황은 중세 시대에 교권주의자라 그러거든요. 교황 이렇게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참 신앙의 개혁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두 거인은 이제 기운도 다 빠지고 늙어서 주인공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천루역정에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죽을 자리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길을 계속 가는 이야기가 천루역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게 뭘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신앙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난이나 시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또는 손해볼까봐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그런 위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또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면, 그러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걸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수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대단한 분이고, 또 대단한 믿음의 용기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는 유대교 법을 따라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랑 한 편이다 그러면 그냥 그날 같이 예수와 함께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다가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났던 모양이에요. 어휴, 내가 예수님이랑 같은 편이다 그랬다가는, 내가 신앙이 같은 신앙이다 그랬다가는 이 나랑 같이 잡혀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요새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하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그런 시대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돈 문제예요. 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그렇죠? 돈 때문에 예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돈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오면, 손해가 오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잘못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위협은 아직 없죠.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보면 아직도 신앙,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수 종교, 적은 숫자만 있는 그런 나라,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성경에 뭐 이런 예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왕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니까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협이 가해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잘 이긴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던 친구들. 또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니까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법을 정합시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엘이 걸어가잖아요. 그런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을 핍박하고 대표적으로 스데반 같은 분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도 일어났어요. 또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 그 제국주의는 황제 숭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역사 속에서 이방 종교 특별히 이슬람 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중세 시대에는 부패한 교권주의자들이 개혁신앙,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신앙인들을 마녀 사냥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또 우리 역사만 봐도 뭐 일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또 공산주의,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또 핍박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가장 큰 위협은 돈일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의 위협을 받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계속해서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만 발을 잘못 내디디면 돌아서면 그러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이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책이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은 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옵니다. 크게 한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이 주인공도 무섭고 두렵고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막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신갑주 할 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신갑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6번째죠. 그거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사실은 무장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오늘날로 하면 어떤 무장이냐면 무전기예요. 군인들이 어디 전쟁하러 나가면 꼭 들고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전기입니다.
부대, 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태할 때, 위급해질 때 그 무전기를 통해서 본 부대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 전투기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포병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가 바로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손에 쥐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휴대폰. 이거 없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막 손이 다 떨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대전화만 꼭 쥐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하고 깜깜할 때 하나님과 통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온전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 그랬어요. 모든 기도. 다른 말로는 온갖 종류의 기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온갖 종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통성 기도도 하고요. 침묵 기도도 하고요. 그렇죠?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저는 기도에 대한 거는 다 동원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저도 목사지만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손 목사, 내 기도 속에 늘 손 목사가 있어. 와, 대박이에요, 대박. 막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엄청난 힘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배운 거 기도 배웠죠? 그거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른 말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할 수 있죠. 아까 이 골짜기에 지나갈 때 앞에 누군가 먼저 걸어가고 있던 선배죠. 믿음의 선배예요. 그가 어둠 속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사망의 깜깜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빛이 되고 등이 돼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날 밝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날 밝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날 밝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울고 불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지 우리 알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찬양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슬퍼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잠깐 보면서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항상 모든 글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모든 글의 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늘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그게 되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천성에 들어가고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임종하실 시간이 다 되셨어요. 병원에 계셔서. 그래서 찾아가 뵀어요. 기운이 이제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위로해드리고, 권사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후렴이 있는 찬송가예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날 구하시네. 잘하는 찬양이죠. 권사님이 그 찬양 계속 부르셨대요.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쳐오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찬양이에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날 구하시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권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렇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구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천례역정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왕비를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는 또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왕에게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셨고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불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
끝까지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늘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피하지 않고요. 도망치지 않고요. 배신하지 않고요. 비겁해지지 않고요.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겁해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늘 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염두에 뒀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오롯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신앙의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날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좀 억울해도, 괴롭고 힘들고 피곤해도, 오늘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 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길에 약속대로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밝은 천성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천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 천성을 향해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여서 아버지 집에 다 도착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인내하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불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염병 시대로 많은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좀 답답하고 불편해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더 마음을 모아 주시고요. 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도 아주 너무 힘들죠. 그래도 인내하고 잘 우리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영성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더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들이 새벽에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